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좀 앞뒤 좌우로 좀 웃으시면서 당신을 보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시작.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어떻습니까? 조금 약간 불편하게 들려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이 건강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데 참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립니다. 이게 부정맥인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 때문에 설레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강건하여져서 무엇보다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칙센트 미아이라는 교수가 책을 썼는데요. 사람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만날 사람이 없을 때가 가장 불행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만남의 부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없는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정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사람들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만남이 없는 삶은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할 일이 없는 게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년은 짧아지고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점점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현 시대는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실업 문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이 자동차를 만드는 모 회사에서는요, 그 자동차 부품을 모두가 인간이 다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제는 몇 년 전부터요, 그 모든 일을요, 로봇이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로봇이요, 정말 아주 정교하게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조립하는데 0.01%가 오차가 나면 그 완전히 틀리는데, 그런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AI 시대 해가지고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과거에도요, 이런 기술의 이 혁신으로 인해서 많은 직업이 새로 생겨났던 게 사실입니다. 직업이 많이 사라지고 또 거기에 따른 직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공부가 하기 싫어도, 직장 가기 싫어서 막 일어나기 싫어도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충실하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직분이 주어졌을 때요, 우리 교회들은요, 왜 그런지 다른 한국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다 안 한대요. 마음속으로 하지 마라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직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즐거움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지금처럼 행복한 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제가 3.1절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 뼈아픈 역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보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민족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저항은 뭐냐면 몰래 숨어서 태극기를 만들고, 그리고 목청껏 소리 높여가지고 거리마다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든 것뿐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이 만세운동이 온 나라 삼천리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비폭력 무장운동의 귀감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헤매던 그 시절에 나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앞장서서 나라를 팔고자 하는 매국노도 있었고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먹고 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면 이처럼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뼈아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본식의 이름을 개명하는 이 창씨 개명을 했던 겁니다. 왜 일본인들이 왜 우리나라 선조들 이름을 바꾸려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화 정책을 강요하는, 그래서 폭력적인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의 이름이 있는 반면에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이름의 끝자가 뭡니까? 아직 모릅니까? 주보도 나와 있는데 욱자입니다. 욱. 그래서 항상 저를 부를 때는 우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요, 누님들은 지금도 우가 한 번씩 가다 기분 좋으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름을 지을 때는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는 뜻이 있고 그 뜻에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이름이 혹시 몇 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17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 뭔지 아십니까?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이름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긴 이름이 그의 언니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언니 이름은 뭐냐면 박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이게 이름입니다. 근데 사실 이 22자까지는 이 22자인데 이 행정 당국에서 이것은 이름을 등재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름을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자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라는 이름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의논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자. 딱 4자입니다. 앞에 2자, 뒤에 2자. 그래서 박하울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이름이 얼마나 이슈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름을 개명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절대 개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을 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박하울이의 이 아버지가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그의 부인이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때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달도 예쁘고 그리고 별도 예쁘고 구름도 너무나 예뻐서 이제 태어난 내 딸은 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예쁠 거다 해가지고 메모지에 적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상해서 엄마가 호적에서 이 달님을 햇님으로만 바꿔서 이름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나 예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이름을 이 말씀에서 하나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생을, 그 삶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실천하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랑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의 흔적을 보면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놀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뭔가가 풍기는 분명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 참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이미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은요, 어떤 스승입니까? 지식만을 전달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요, 제자들이 보고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스승이 참된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말씀처럼 그의 모든 삶의 그대로 행함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새 계명이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요, 결코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사랑하라, 이건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사랑해라. 이건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도 흔히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한 것은 뭐냐면 방법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 내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기준을 너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요,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꾸밈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형식적으로나 속과 겉이 다른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가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나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분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직분이나 아니면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를 판단한다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졌지만 정말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극히 적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결단하는가? 내 이름으로 내가 지금 결정하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정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고요, 신앙생활 하는 건요, 삶의 일거수일투족 자기 유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바울의 일생은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살은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결단으로 믿음의 삶을 살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해보기 정말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은 것만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요만치 주면서 이만치 받으려고 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서로 간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요, 이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돼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말고 항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소중한 그리스도인 그 이름의 가치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그런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애를 하는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청년들 보면요, 정말 사랑이요, 얼굴에서 묻어납니다.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면요, 얼굴에서요, 얼마나 지가 없어도 대출해가지고 선물 사주고 이럽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내든지 대출하든지 적금을 깨든지 그래 선물해주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빚을 내가지고 집을 구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던 그 사랑의 실천을 정말 가슴에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요, 이 사랑의 세 계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사랑이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새 계명, 그 사랑의 그 새로운 방법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지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자기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내 이름을 지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내 이름 석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존재는 옅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훗날 천국에서 상이 반드시 클 것입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나 성도든 누구든지 이름을 지우는 훈련이 믿음 생활의 본질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지우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제부터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하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준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이웃을 저는 바꾸어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항 우리 교회 가족들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니, 이렇게 소중한 그 어떤 것이 나한테 있다니, 이렇게 나에게 준 신앙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니, 정말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만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입니다. 이분들을 먼저 사랑하는 회복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냥 내일처럼 좋아해 주세요. 야, 오늘 내 생일이야 그러면 저 인간 또 생일 이야기하네 이러지 마시고요. 생일이라고 하면 아이고 생일이냐면서 가자면서 내일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이런 것들은 지워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라고 주신 성도 안에 서로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존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이웃,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이 지체를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오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